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 저녁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안식일 백성의 그리스도 낮은 곳에 임한 하늘의 통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한 성경 말씀 시편 89편 19절입니다. 시편 89편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자기가 좀 잘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잘 살길 바라고, 누군가보다는 좀 관심 받기를 바라고, 어지간하면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화려한 이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시편 89편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자기가 좀 잘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잘 살길 바라고, 누군가보다는 좀 관심 받기를 바라고, 어지간하면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화려한 이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를 평가합니다. 외적인 조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냉정하게 저울질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학교에서는 임대주택자는 전리, 자가는 있죠. 자가에서도 30대 평은 저기, 50대 평은 여기. 그렇게 격차를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 통해서 혹은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서슬프른 평가대 앞에서 우리는 많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좀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초라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하늘의 기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를 평가합니다. 외적인 조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냉정하게 저울질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학교에서는 임대주택자는 전리, 자가는 있죠. 자가에서도 30대 평은 저기, 50대 평은 여기. 그렇게 격차를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 통해서 혹은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서슬프른 평가대 앞에서 우리는 많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좀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초라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하늘의 기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환경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정작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살피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사회적 조건을 쌓고 경제적인 고지에 오르면 비로소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다, 참된 자유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환경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정작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살피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사회적 조건을 쌓고
경제적인 고지에 오르면 비로소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다, 참된 자유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눈먼 경주마처럼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어지간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형편은 어떠한지. 본래 이 시편의 위대한 선포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기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눈먼 경주마처럼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어지간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형편은 어떠한지. 본래 이 시편의 위대한 선포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기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을 잘 살펴보면은 그 출신 성분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인물이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이름은 이세, 오벳, 보아스, 루시라는 이름 속에서 고대 중동의 대제국이나 화려한 왕실의 계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자신 역시도 광야에서 뭘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용기는 좀 있었죠. 맹수들이 달려오면 양을 보호하는 그런 양을 돌보면서 양의 젖을 먹이고 양을 풀을 꼴을 먹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목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박하고 이 낮은 출신을 결코 왕이 되는 장벽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시편 89편 19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마지막 뒤에 이렇게 적혀있죠.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선명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나타내는 표상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향해서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89편 19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마지막 뒤에 이렇게 적혀있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선명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나타내는 표상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향해서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마주할 때마다 감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아시죠? 성경에서 그것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그냥 버려두시고 가장 낮고 낮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지니시고 우리의 슬픔을 그대로 직접 몸소 경험하신 백성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 멀리 하늘 우주에 계시며 곧 엄숙하고 당당한 위엄이 있고 무서운 심판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벌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시는 분. 날마다 우리는 부서지는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 앞에 비틀거려 넘어질 때, 또 삶의 무거운 고난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건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 라고 영적 고립감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거대한 절벽 위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리저리 처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멍든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는 너무나 깊은 죄와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저 높은 곳에 거룩한 손을 뻗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보면 벌써 절벽이 너무 높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 노력으로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려 해도 그 동아줄을 아무리 던져도 그 동아줄이 너무 약해서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매번 끊어져 버립니다. 한 번 정도는 올라갈 만한데 매번 끊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절대로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정교한 참소와 고발과 율법의 엄중한 정죄를 이겨낼 재간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도 안 되고 저거 방법도 안 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비참한 처지를 결코 알지 못하신다. 그러니 나를 과연 돌아보시겠는가?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하면은, 특히 이 우울증이 와버리면은 그런 생각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혼자고 세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불쌍하면 한 번 정도 돌아봐 주실만 한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친히 이 어두운 심연의 바닥까지, 이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구원자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해왔습니다.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로마의 그 포악한 이 정치, 이 통치에서 그 억압 가운데서 단번에 구원할, 해방해줄 화려한 정치적 영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한 신이시니까 오셔가지고 칼을 한번 쫙 휘둘러가지고 로마 군인을 다 무찔러버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웅으로 우리 이 유대민족을 완벽하게 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 어떤 강대가 다 물리치고 그렇게 구름을 타고 권능을 임하는 왕을 바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궁전에서 태어나 군대와 칼의 힘으로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사람이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이는 이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은 사람의 교만한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역사의 첫 발을 디디신 곳이 어디라고요? 아름다운 궁전도 아니고 하다못해 넓은 집도 아니고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 그것도 가장 병들인 일 없는 마을 베들레헴. 지금이야 우리가 베들레헴 다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런 동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 더러운 구유에 그 거룩한 몸을 누이셨습니다. 왕의 호위병이나 화려한 경호원 대신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백성들, 이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경배했던 첫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장 배경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자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나마 좀 커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40이 될 때까지 궁정의 모든 법을 배웠습니다. 통치 지도자로서 컸죠. 예수님은 그런 것도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냥 이 핏줄이 아니라 저거죠. 그 족보상 아버지. 주님은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대부분 아버지를 따라서 땀을 흘려서 나무를 깎고 대패를 지면서 가난한 목수의 작업장에서 모든 걸 보냈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처절한 저주와 노도의 고통을 친히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죠. 가장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머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하시고 일의 대가를 삭을 받으시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 옆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거드름 피우는 의복을 거절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나 입는 위에서 아래까지 그의 통으로 된 소박한 거친 옷을 한 벌 거치시고 웅장한 가발을 타고 다닌 대신 늘 걸으셨습니다. 보면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늘 걸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지 나는 그 메마른 땅을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피곤하지만 수가성의 우물가 돌판에 주저앉아 목을 축이시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집이 없다고.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없다고. 정작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늘 걸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지 나는 그 메마른 땅을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피곤하지만 수가성의 우물가 돌판에 주저앉아 목을 축이시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집이 없다고.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없다고. 정작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동행자들 역시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상류층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거친 어부들이었고, 이 종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매끄러운 아침의 말로 타협하지 않는
그냥 투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언어로 가장 단순하고 깊이 있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그 자만심을 향해서 사정없이 매서운 기별을 쏟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23장 27절뿐만 아니라 앞에 1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너네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 얘기만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가장 큰 호평을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결코 정말 똑똑한 지성인들만의 독점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미련하도 버린 자들, 세리를 비롯하여 외면받는 자들과 죄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23장 27절뿐만 아니라 앞에 1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너네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 얘기만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가장 큰 호평을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결코 정말 똑똑한 지성인들만의 독점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미련하도 버린 자들, 세리를 비롯하여 외면받는 자들과 죄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만심과 특권의식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친구로서 오셨고, 그 모습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무나 평범한데 어떻게 죄로 인해 완전히 죽게 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하늘 왕실의 자녀로 높여주셨을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칭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범하게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욕심내지 말고 착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합시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 훈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설픈 각오와 일시적인 결단으로 우리 내면의 죄악의 깊은 빚은 결코 청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행동이나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온몸으로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 중심적인 이 반역과 은밀한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혹시 모를 앞으로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주의 그 법칙, 우주의 하나님의 규칙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의 형벌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건 우주의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어둠이 다 사라지듯이 영원한 빛 앞에는 영원히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정점에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오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죄수복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쓰셨고, 주님은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인류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독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에 쥐셨습니다. 그 붉은 진노의 잔에서 온 인류의 추악한 죄악이 가득 밀려 오므로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죄, 어떤 정죄인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너 이 나쁜 놈, 너 이렇게 죄를 지어서 벌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죄, 사망, 그것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영원한 죽음, 그 정죄. 예수님은 그 정죄를 피하고 싶어서 3번이나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홀로 앞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신 것이 참 마음은 원하시 육신이 참 약하구나 얘기하셨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셨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3번이나. 할만하시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혼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날려가는 이 갈려가는 비참한 죽음을 주님께서 그날 밤 겪으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갈바리 십자가의 그 거친 나무 위에 높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3번이나. 할만하시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혼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날려가는 이 갈려가는 비참한 죽음을 주님께서 그날 밤 겪으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갈바리 십자가의 그 거친 나무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앞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고 얼굴 옆구리에는 거룩한 물과 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단이 지고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모든 사단의 그 증거들, 종의 이 문서들, 노예 문서들 매달리셨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앞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고 얼굴 옆구리에는 거룩한 물과 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단이 지고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모든 사단의 그 증거들, 종의 이 문서들, 노예 문서들, 그 고발장들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졌습니다. 영원히 도말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죽음의 비명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외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산산히 조각내고 우리에게 참된 신분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뤘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신분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15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고발장들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졌습니다. 영원히 도말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죽음의 비명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외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산산히 조각내고 우리에게 참된 신분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뤘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신분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15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처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명분은 참 중요하죠.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또 사단이 와서 계속 함께 멸망하고자 하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신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나이다.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이 될 그 모든 죽음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정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하늘 왕실의 신분을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 왕실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왕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왕족을 교만하게 군림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종을 일삼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신실하게 공급받는 삶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불량한 유혹, 그리고 원망과 시기심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품성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비정한 환경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환경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영적 왕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품성의 변화와 순종의 생애는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기쁨의 감정적 고백을 넘어서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 중인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지 중보하시는 이때, 이 모든 것이 우주 전체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삼바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온 우주 앞에 명확하게 입장해 보이는 눈부신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세자이시고 하늘의 공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실의 자녀로서 온유함을 갖춰야 됩니다. 왕족들 보면 기품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그 왕족으로서 그와 같은 기품이, 하늘의 기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향기로운 성소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임을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왕세자, 공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속을 디지털 전도회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